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 4주가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되고요. 이 올해가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잘 또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우리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3주간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럼에도 고난을 잘 통과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 아마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사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했다. 말씀이 들어오면 환난을 당했다. 우리가 전과 살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충돌이 생깁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예수님과 이 사도들을 갖다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고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예수님도 고난 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갖다가 본받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6절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을 갖다가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 모범이 됐대요. 모범이. 본이 됐대요. 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본이 됐대요. 본이 되었어요. 전에는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그거를 잘 본받아가지고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을 그 삶을 살아내니까 우리가 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본받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본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먼저 우리가 본을 받고 우리가 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기독교 구원, 우리에게 기독교 구원, 이 기독교의 구원이 주는 복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뭘까? 그분을 통해서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을 본받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된다는 것이 뭐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평범한 사람들이 본을 받고 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를 갖다가 차지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 가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자녀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본이 된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누군가의 본이 된다.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우리의 존귀함이잖아요. 존귀함. 그것이 여러분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갖다가 우리가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은요, 그때는 제우스 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주술이 많고요, 그 당시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 데살로니가 그 땅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단 3주간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3주간밖에 말씀을 못 전하고 그것도 박해 때문에 여러분 쫓겨나가지고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철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라로 가고 아데네로 가고 도망을 막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믿는 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3주간밖에 안 전했는데 우상이 울거거리는 그 땅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부러졌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6절부터 10절의 그 비결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내가 교회 다니면 그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지옥 행벌 가는 거 면한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옷 입혀가지고 우리처럼 허물 많은 자,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연약하지만 누군가의 본이 된대요. 누군가의 본이. 여러분, 그런 영광과 존귀를 갖다가 누리게 되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시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권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무엇이 본이 될까?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8절.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지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나 선교사님들이 말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래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말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이 되는 것이 첫째 뭘까? 주의 말씀이 흘러보내져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흘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전반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했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8절 전반절을 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흘러보내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었대요. 말씀이 가니까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들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넓은 들에 지금 가을 추수거리가 거의 끝나잖아요, 여러분. 트랙터 콤바인이 쫙 지나가면 여러분 콩밭이나 그러나 배를 갖다가 탈골 해가지고 쫙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을 한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 말씀이 쫙 들어가는 사람마다,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맞아들이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쫙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가 그들이 읽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놔두면서 깨달아서 말씀의 기쁨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쁨으로 와닿았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말씀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령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요, 살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내면이 회복되고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의 큰 변화가 뭐냐? 우리의 변화예요, 변화.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날선 칼과 같은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흘려보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는 건 여러분 너무 좋으면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입이 건질건질해서 이러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뭘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말씀을 흘려보내게 할까? 그 의도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 성경의 본질이 뭐냐?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모두의 구속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다 자녀 삼아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때로는 무능하고요. 때로는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여러분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여러분 이 모습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는 보면은 본이 되는 측면이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져갔대요.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 말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 힘이에요, 힘. 발은 없는데 이게 뭡니까? 천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해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설득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가장 먼저 믿음의 소문이 뭐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어. 여러분, 돌아왔대요. 여러분, 돌아서다는 말을 갖다가 이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트레포 그래요. 에피스트레포. 에피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스트레포라는 말은 우리가 돌리다는 거예요. 위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땅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 욕심을 가졌어요. 자기를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돌아선다는 것은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갖다가.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9절 하반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여러분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은 뽑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심고 건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죄된 재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이게 먼지예요. 먼지예요. 여러분 이걸 뽑지 않고 거기다가 심으면 여러분 이게 잘 자라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식목일에 나무심으로 산에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가시덤불이라든지 잡목이 많이 있는데 그 밑에 소나무 심으면 그 소나무가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요 여러분. 그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제거하고 나서 소나무를 심어야 그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돌아왔는데도 전에 우상을 섬기던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다스림도 받고 그 통치도 받고 하나님 통치도 받고 그러면 짬뽕이 돼가지고 사마니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상과 탐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시는 바를 갖다가 깨닫고 거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 것의 주인 삼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돌아서는 게요. 돌아서는 거. 이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 믿음이 합해져야 우리가 회심이 되는 거예요. 회심. 우리가 회심을 갖다가 우리가 거듭납니다. 우리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 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돌 같은 굳은 마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거꾸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죄가 좋았습니다. 죄 짓는 것이 늘 즐겁고 죄 짓는 것이 기쁘고 거기에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싫어지는 게요. 여러분 죄가 싫어지는 게요. 대신에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만나면은 제가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대로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한번 믿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제가 기도해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가 제대로 믿는다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과정, 이 돌이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된 삶,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삶, 자신만을 위한 삶, 여기서 우리가 돌아서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을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걸 안 전합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을 만났어도 그걸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그걸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게 뭐냐?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고 전에는 내가 사탄의 근시 아래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근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알았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둠을 갖다가 떠나서 여러분 빛으로 꼭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돌아서는 과정 없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짐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믿음이 자란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간혹 자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교회 다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내가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교회에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내가 교회를 다녔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방식이 있어서 그 가정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과정이. 돌아서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그 길, 믿음의 길을 갖다가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이킴으로써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사람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중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득 품은 채 내가 내 자신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여러분, 내가 관심의 대상도 바뀌고, 충성의 대상도 바뀌고, 내가 헌신의 대상도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돌아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여러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탐욕을 부리는 자,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상속받을 몫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참된 믿음의 우리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는 믿음의 소문이 뭘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와서가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별명을 붙여요. 별명을 꼭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별명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원래 이게 섬기다는 것은 뭡니까? 이 종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으로.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9절 말미에 보면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하고? 섬기며. 그러죠. 참되신 하나님을 돌이키고 믿으면 반드시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자신을 섬겼죠. 자신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 그런 섬김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상대방에게 봉사를 하면 남을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월말에 여러분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각 그 언론사마다 여러분 10만 원씩 다 보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런 자선을 베푼다고 하고 남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섬기면은 나는 위로가 됩니다. 나는 위로가 돼요. 때로는 내 입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결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면은 여러분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항약과 탐심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다. 돈도 벌습니다. 권력도 잡습니다. 여러분 눈만 속일 수 있다면 불법적인 것 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구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나면은 여러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봉사하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섬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쌀을 200kg를
우리 동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제가 사진을 안 찍기 위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딱 판을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밑에 물된 동산교회 가서 사진을 찍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래서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뭐 하여튼 별로 자랑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간에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 타인을 우리가 배려하고 타인을 갖다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우리의 돌이킴의 진정성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뭘까?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여러분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다른 건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영원하게 하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의 소문이 돌이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이 뭘까?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홀로 또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네, 우리가 기다리려다가 우리가 아나메노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아나라는 말도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 메노라는 말은 머물다 떨어져요. 위로 돌리는 것은 아까 돌이키는 것이고 위로 우리가 머무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머무르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다음 주일이 우리가 대림절이잖아요. 다음 주일이 대림절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기다릴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리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게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좀 이것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신앙의 흐름 중에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반적인 모습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내일 보자고 하는 사람 무슨 사람 없더라. 그 내일에 대한 힘, 내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금 그냥 지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재 자신 그리고 타인을 갖다가 거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중에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별로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기다림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화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림이 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림은 모든 교우들,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은 여러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바라는 목표도 이루고 돈도 벌고 그리고 뭐 자리도 오르고 성공도 합니다만 다 좋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없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더 좋을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더 좋을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갖다가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지,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별로 뭐 부족하게 살아가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는 사람들, 이게 너무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믿음의 소문,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돌아와라. 돌아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기며 세 번째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돌아와서 섬기며 기다리라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예, 자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은 우리가 돌이키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돌이키는 믿음, 섬김의 사랑, 그리고 구주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 회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돌아서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 죄와 우상에서 여러분 돌아서서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바꾸는 이 회심의 과정.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때 여러분 그분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강림할 것을 기다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누굴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 이 진노하심, 이 뭐예요? 장래의 노하심이 뭡니까? 노하다는 게 뭐예요? 진노하다는 말은 뭐입니까?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을 갖다가 심판해서 우리를 갖다가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만물을 갖다가 심판할 그때에 끝까지 내가 주님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갖다가 당할 것이다.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현세적 구원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미래적 구원도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그냥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성질을 따라서 그냥 아무데나 화내고 기분 좋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많이 했다고 너 벌 받아, 너 지옥 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가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 앞에서 그냥 유야무야, 그냥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냥 대충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덮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려주시는 거, 그 가려주시면은 그 심판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갖다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씻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덮어주지도 못하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그리고 섬기고 주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실 때 우리가 맞이하는 그분을 갖다가 두렵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심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오신대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예.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사모하면서 기다려, 빨리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의 소문이 돌이키고 섬기면서 이러면 기다리라. 우리가 돌이키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미래적 의미가 있잖아요. 미래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섬기며 할 수만 있으면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올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야 이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 주님이 오셔야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눈에 있는 이 눈물을 갖다가 닦아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야 이것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땅이 유토피아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야 이 모든 어그러짐이 여러분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손 놓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 없이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언제 오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 되는 것이에요. 이단. 그 기다리는 거 없이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 때 복을 누리기 위해서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다리는 거 없어지는 그러면 그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섬기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오셔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이분이 여러분 만날 사람마다 여러분 다정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하고 온갖 좋은 것은 뭐 말을 갖다가 다 붙여도 부족할 정도로 뭐 맡기는 일은 또 책임감 있게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말로만 하면은 내 자신이 피할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 말로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분 말한다고 여러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자기 자신 자랑한다고 내가 뭐 했다 그래가지고 뭐 말로 가지고 막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말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행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본이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본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본이 된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본이 된 성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입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숨겨야지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이 밖으로 터져 나와버렸네. 여러분
밖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 배우고 익혀서 굉장히 어려우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섬기고 기다리면서 이 본받는 교회와 성도에서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이웃도 섬기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그 진노하시면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를 갖다가 기다리는가, 돌이키고 섬기면서 기다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삶이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삶으로 본받다가 이제는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교회,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이 귀한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여러분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